우리가 어릴 때에 어른들을 만나면 꼭 받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장래 희망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죠. 사실 어릴 때 장래 희망을 구체적으로 가진 아이들은 드물죠. 그죠? 어린 나이에 야,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저 커서 이런 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고 또 나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 것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나는 이게 하고 싶어 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처럼 꿈, 나의 희망, 나의 바람이라는 것들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 정말 이거 잘해. 라고 가르쳐 줄 때 꿈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생각할수록 하고 싶어지고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고 이루고 싶은 그 열정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장래 희망이다 혹은 나의 꿈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리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아직 못 이루셨다면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열심을 내고 계신 중이십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와서 꿈은 무슨 꿈입니까? 내 나이에.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시고 언제든 우리가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열심을 내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표대, 즉 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꿈이 있대요. 나에겐 표대가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신의 꿈입니다. 바울의 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다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릴 때에 소원했던 것들 다 잊고 현실에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교회에 전도하러 나가면요 어깨띠를 띄었죠. 지금도 어깨띠를 띄고 나갑니다. 그죠? 근데 옛날 그 어깨띠에 빨간색 글자와 검정색 글자로 해서 표어처럼 써서 나간 그 어깨띠에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오 하는 그 어깨띠를 메고 나아갔던 거죠.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단순화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앙을 깊이 살아오고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맞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화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행 티켓을 그냥 손에 쥔 채 이 땅을 이리저리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땅을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에 참여하는 삶이라고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확정되었고 이 땅은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에 참여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꿈,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표대인 부름의 상은 바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그 면류관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무언가를 살아낸 그러한 일들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받게 될 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꿈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야 라는 차원을 넘어서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내 삶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꿈꾸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가졌던 바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나의 모든 공로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선줄로 착각하여 넘어질까 두려우니,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행했던 좋았던 공로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잘하려고 하다가 애썼다가 수고했다가 실패한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그 부끄러운 일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건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것도 잊어버린 채 열심히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나는 그것을 더 굳건히 붙잡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거죠. 과거에 부끄러웠고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일들은 뒤로 흘려보낸 채 앞으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혼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예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표정이신지,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면 표정에서 보여요. 저분은 조금 더 피부가 타셨네. 저분은 지난주보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조금 더 늘으셨네. 저분은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 보이시네. 저분은 또 좋아 보이시네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앞에서 보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표대를 붙잡으려고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채우시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표대,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인생에서 짜릿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높아지는 명예를 쫓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안정된 생활을 이루기 위한 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있었던 인생의 짜릿한 쾌락을 주던 것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재미가 없어지고 더 큰 유익, 더 큰 행복, 정말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는 행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애썼던 세상의 명예나 높은 자리 혹은 세상의 많은 부귀도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휴가철인데 여행 가십니까? 피곤하세요? 여행도요, 하루 이틀이죠. 여행도 한 달, 두 달 가보십시오. 힘듭니다, 지치고. 그죠? 높아지는 명예는 어떠할까요? 안 높아져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높아져 보셨잖아요. 높아지면서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올라갈수록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허무와 불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권력, 지도자들을 보면 너무 인생의 허무함, 높은 권력의 허망함,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리가 높아질수록, 권력이 많아질수록 어깨를 누르는 책임과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세상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은행 계좌에, 성도님들 어느 은행 쓰세요? 은행 계좌에 10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건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는 10억이에요. 현금 10억이 딱 들어있어요. 어떠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예, 뜨거워지십니까? 예, 든든할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있으면 좋은데요.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요. 저는 정말 이미 부자인 분들이 유산 상속으로 다투는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수많은 돈, 그리고 그 돈을 쫓는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 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이들은 돈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분열되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상하게 되는 일들을 아주 여러 봤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돈을 목적으로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의 결말을 여러 번 보아서인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은 결코 유익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으면 주는 든든함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돈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생의 쾌락도 아니라면 우리들 인생에 참되게 꿈꾸어야 하는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쓰고 우리의 젊은 날들을 보내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맡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꿈은 나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 나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한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위대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이 짓밟히던 시대 속에서 억압받던 자신의 민족이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을 통해서 흑인 인권을 상장시킨, 높인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러한 자신의 민족의 애달픔을 알아서 민족이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꾼 꿈을 통해서 억압받던 자신의 민족들,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평생 노예살이의 종살이의 생명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꿈을 얻게 됩니다. 꿈꾸게 됩니다. 어떠한 깨달은 자가 연설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의 꿈을 꾸게 해주는 인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마틴 루터 킹의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그의 꿈을 통해서 무시받던 흑인의 인권은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인들조차도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의 꿈을 꾸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며 존경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비전을 꿈꾸는 것, 자기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비전을 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명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그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그렇기에 우리는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꿈을 꿔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과 형편을 알잖아요. 저의 연약함도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형편이 꿈을 꿀 형편이 아니지. 내 삶을 보면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서 그런 꿈을 꿀 형편이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할 겨를이 있을까라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꿈을 꿀 겨를이 없는 바쁜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내 가족 하나 밥 먹이는 것도 힘들고 당장에 어쩌면 이번 달 카드값을 통장에 채워 넣는 것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슨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참 이상하죠? 그런 인생의 무게에 매여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우리는 제자리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아. 누구 돌볼 겨를 없어. 날 위해서 살아도 바쁜데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언제나 헐떡이는 생활.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열망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자격을 갖추고 풍요로워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열심을 내며 살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제자리.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을 갖추고 풍요로워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다른 꿈을 꾸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꿈을 꾸고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가려고 먼저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그러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꿈을 먼저 꾸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사명과 합치되어질 때, 아니요,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먼저 우선시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아프리카 말라위의 모습이고요. 저 청년입니다. 청년인데요. 윌리엄 캄캄바라는 저 말라위 지역의 청년입니다. 저 청년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윌리엄의 부모는 저 청년의 학비를 어릴 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농사가 망했거든요.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죠. 저 사진 보십시오. 아니요. 예, 저 사진 보십시오. 어디 비가 올 것 같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망해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윌리엄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못 가지만 마을 도서관에서 헌 책을 읽으면서 풍차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 저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예. 풍차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저 풍차를 마을에 세우게 되면 저곳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발전기, 그렇죠? 그것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꿉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꿈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네가 뭘 한다고 풍차를 만들겠냐? 학교도 못 다니면서. 이 굶어 죽게 생긴 상황, 농사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네가 전기를 만드는 풍차를 만드냐? 너무 멀다는 거죠. 현실하고 이상은 괴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캄캄바가 하나 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자전거에서 바퀴와 체인을 떼우고 고철더미 속에서 전선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고장난 트럭터에서는 송풍팬을 뜯어오고 그리고 나무 조각들을 얼기설기 모아서는 조잡해 보이는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이게 2006년도에 말라위 저 마을에 세워진 캄캄바가 만든 풍차입니다. 저 당시에 말라위에는 전기라고는 건전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건전지. 배터리로 전기를 써서 그나마 밤에 불을 밝힐 정도였는데 초등학교도 중퇴했던 14살의 아이가 풍차를 자신의 꿈을 쫓아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저 풍차가 돌아가서 그 마을에 전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전기로 펌프를 돌려서 마을에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자 말라위 땅에 그 마을에 메말라 있던 밭에 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말라위 전국에서 이게 화제가 됩니다. 희망으로. 말라위라는 나라 자체가 아프리카 내에서도 극빈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희망의 불꽃이 됩니다. 이것은 소식이 해외로도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되냐면 후원을 받아서 대학교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다시 말라위 땅으로 와서 전 세계에서 지원된 재료들을 가져다가 손수 제대로 된 풍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제대로 된 풍차를 만들어 버리죠. 어떻습니까? 카캄바라는 이 청년의 꿈 하나가 가족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나아가 말라위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에 희망을 주는 상징으로 지금은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윌리엄 캄캄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청년의 끈기와 노력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우리도 저런 좀 꿈을 꿉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려는 꿈을 꿀 수 있는가? 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 맞춰진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캄캄바라는 청년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꿈 가운데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바울이 꿈꾸었던 인생의 표대고 어쩌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붙잡아야 할 참된 꿈일 줄 믿습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고 내 꿈을 통해 삶이 변하는 역사, 내 꿈을 통해 이웃까지도 유익을 누리게 되는 역사, 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을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며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의 척박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열심히 살았구나, 몸부림쳤구나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러한 꿈들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과거의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 자신의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놀라운 엘리트 의식도 버렸고, 그죠? 부유한 가문,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권위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사역하는 가운데 상처되고 마찰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도 바울은 잊어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심한 매질을 당하며 때로는 배가 파손하는 일을 겪었어도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던 공로들도 잊어버린다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더 해야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더 꾸어야 할까?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건강 주셔서 허락하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꿈, 나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꿈, 내가 몸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선포되는 꿈,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꿔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에 뜨거웠으나 점차 식어져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상상입니다. 주님, 20년 전에 만나지 그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뜨거웠는데요. 저 좀 뜨거울 때 오시지 그랬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다라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더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 차서 주님을 만나기를 상상해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꿈을 꿈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부르심의 상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과거의 공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내 만족과 유익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무게 때문에 꿈을 꾸기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목을 잡고 육체적인 질병이 그 목을 붙잡으며 가정의 문제로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 한빛교회가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꿈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그 설립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진리를 밝히는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두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